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던 성찬식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큽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까 고민하던 끝에 이제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빵도 포도즙도 전해드리고요.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배당 안에 모여서 같이 성찬하던 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쉬움이 크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섬김을 진행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힘이 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나와 그리고 가족이 모두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이 성찬을 참석을 한다면 중세 시대에는 성찬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급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모든 아픔이 다 고침받을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하면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고 갈 때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중세 시대에는 믿었어요. 그래서 앞에 사제들이 성찬을 이렇게 들고 빵과 잔을 들고 이 성찬을 진행을 할 때 그 성찬을 바라보기만 해도 본인들이 병이 낫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점차 이 사제들은 이 성찬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이 성찬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이 성찬에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성찬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단지 높이 들고 이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라 하셨던 것처럼 먹이고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종교개혁 이후 때 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찬이 다시 베풀어지게 되었죠. 성찬이라는 것, 우리가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22절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받아 먹으라, 이것을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셔서 다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찬을 참여하면 만사 형통 받는 거구나, 우리가 모든 병에 낫는 거구나. 이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주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입니다. 우리에게 먹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 하십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엘리야는 그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세벨로부터 죽임당할 위협이 감지되었을 때에 그는 광야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 가운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요. 그래서 그는 저 이스라엘의 최남단, 저 유대 남단 끝까지 북쪽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남단의 최남단 끝까지 가게 됩니다. 브엘세바 근처 광야까지 도망하면서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력이 다 쇠진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시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하시면서 떡과 물을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먹이시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세요. 자꾸만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패한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실패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합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다 자신의 본 사명을 망각하고 이제는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이 되었을 때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섬겨주십니다. 생선을 맛있게 구우셨어요. 얼마나 노릇노릇하게 완벽하게 구워주셨을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까지 그 숯불에 올려놓으시고 같이 구우셨습니다. 이제 막 잡은 신선한 물고기도 가져오라 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워주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광경을 묵상하고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따뜻하게 그 푸근하게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회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떳떳하지 못하고 숨고 싶었을 때 이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헌신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좀 내놓아라 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수 준비한 것으로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주시고 먼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쳐있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예수님의 먹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되죠. 용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아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던 거죠.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늘 말씀의 식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올 때
이들에게 배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오늘 성찬을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에 보리떡 5개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던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 우리들을 다 먹이고 배부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당시에 이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찬식 떡을 들고 축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줄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만한 충분한 자신의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들을 살리기에 충분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찬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형통과 성공과 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풍요를,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번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환난도 핍박도 이겨내는 힘을 얻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찬은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먹음을 통해서 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예수님으로 다 채움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지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여지게 되고 눈으로 보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보고 손과 발이 일하고 걷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일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재충전받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주님을 먹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세상에 음식 먹는 것만 양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마태복음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같은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고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충만해지시기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우리의 온몸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자꾸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짊어진 것처럼 마냥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주님만이 제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움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밤에도 낮에도 주님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때도 깰 때도 주님으로 채움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해도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셔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제 손 꼭 잡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 인생에 주님께서 제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날마다 매일의 동행에 그 순간순간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제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험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의 또 다른 이름을 홀리 커뮤니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어떤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오라는 말이 어떤 교제, 그리고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 예식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 그분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떡을 떼고 이 피를,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나누어 받은, 우리는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어서 나누고 잔을 나누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신 식탁의 교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들에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거였어요. 몸을 찢고 피를 나누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한 몸으로 묶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족들끼리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속에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주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막힌 담들이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새 언약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옛 언약이 세워졌었죠.
짐승의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범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가 새 언약을 위한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려져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사라지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영원히 삼아주시는 새 언약을 지금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34절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받은 자 되었지만 여전히 또 실수할 거예요. 여전히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언약을 더 이상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준수하고 신앙의 점수가 높고 낮음과 여러분들의 빈부와 어떤 출신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 언약 약속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죄 많고 흠이 많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부족함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지나온 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용서를 경험하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의 의미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2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념하는 것이구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잊고 지낼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동행하십니까? 자식을 키우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고 동행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결정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 아니면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혀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날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항상 우리의 삶에 반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성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 주님을 늘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요, 기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